오늘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특별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어진 일을 해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힘든 것을 넘어서 정말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손절하거나 그런 환경을 떠나거나 그렇죠? 그런데 내 상황이 그런 환경들을 떠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들지만 맞서서 싸우거나 아니면 되도록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좀 이런 관계였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은 버리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분 좋고 힘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신하를 자기 아래 두는 것.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 사람으로 두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신하였어요. 어디를 보내든지 또 무슨 일을 맡기든지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더불어 능력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칭찬하고 따르고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그렇게 세워갔던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런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또 그런 인격으로 그런 삶으로 인정받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그 마음과 삶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된 인생이죠. 누가 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누가 봐도 외모나 가진 것이나 힘이나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만 누려도 평생을 충분하고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울이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충분하지 않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군사들을 모아서 이끌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는 일에 실패할 때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거나 또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넉넉한 마음과는 좀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그 쫌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다윗이 자기를 치러 오지는 않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에게로 돌아서지는 않을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왕궁의 삶 속에서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정말로 메마른 사막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죠. 동굴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불편하고 부족한 현실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23편에 할 정도로 뭔가 좀 든든하고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향한 욕심 혹은 집착, 그 대상이 뭐 사람이 되든지 물질이든지 자리, 위치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대상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향한 욕심이나 집착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사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계획하고 경영해 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욕심이 되고 그게 집착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소중한 것들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26장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 먼저 사무엘상 26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직접 고민하거나 애쓸 것도 없이 그냥 죽여라고 한마디만 명령하면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장수가 다윗 편에 있었고요. 사울을 찌를 수 있는 창이 그곳에 있었고 사울을 비롯한 사울을 지키는 장수들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정말로 실패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부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은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책망입니다. 아브넬은 언제 어디서나 사울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장수이자 신하인데 앞에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절호의 찬스가 아브넬 편에서 보면 뭐죠? 위기,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호의 찬스를 이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 옆에서 사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울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에서 다윗은 그러기에 나는 결백합니다. 절대로 사울 당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옆에 있는 아브넬보다 당신을 더 잘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갚아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구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 불편한 관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싹 다 정리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26장 말씀에서도 사울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된 것을 도모하더라도 그 일들이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사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되는 것도 은혜였고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은혜였고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아비가일 여인처럼 도움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은혜였지만 사울 편에서는 다윗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런 것들 전부가 이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는 불행이고 실패이고 방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기준의 주체가 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등등 내가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인도 등등 하나님이 기준이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은혜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행이 더 많았습니까? 성공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실패가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실제로 그 삶의 중심, 실제로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많이 닮아 있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나 삶의 형편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풍성한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울의 삶을 많이 닮아 있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무리 좋고 많고 크더라도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저 힘겹고 외롭고 답답한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울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반대로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은 사울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엇인가를 향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욕심이나 집착이라는 것은 모두가 지나친 마음들이죠. 지나친 마음. 어떤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고 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신경의 방향이 지나치게 그리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지나치게 흘렀죠. 그래서 왕으로서 생각하고 살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았을 텐데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죠. 그리고 이제는 쫓는 것을 그만하겠다라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그때뿐인 거고 말뿐인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쫓아가고 다시 잡으려고 하고 다시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쫓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욕심이고 집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망가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26장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지는 사울 본인에게 가장 강하게 있었겠지만 사울의 그런 강한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 주변에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말로 다윗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울의 욕심과 집착을 정당화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욕심과 집착하는 마음을 따라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귀를 막기도 하고, 내 판단을 흐리게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왕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 엄청나게 많은 부역들이 있었거든요. 막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다거나 건물을 세우고 마구간을 짓고 막 기념물을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건축하느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우리의 그런 짐들을 덜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이제 좀 그런 것 좀 그만 짓자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 주변의 측근들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요. 더 강하게 하십시오.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조언하던 지혜자들의 조언도 들었었는데 그 조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기 주변에서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측근들, 그 측근들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힘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졌어요. 함께 자라났던 측근들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말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선택을 하도록 막 옆에서 충동하고 합리화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측근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더불어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겠죠. 그래야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다이어트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면 살이 찌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방심하면 말씀에서 멀어지고 방심하면 성령님을 놓쳐버리기 쉬운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뭐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삶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삶을 훈련해 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견뎌가고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고 또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을 이렇게 찾아봤다면 그럼 반대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가져야 할 것을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왕 옆에서 나를 죽이라고 조언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왕에게 해를 입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는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뒤로 가서 보면 다윗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인도하심이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믿을 만한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생명을 존중했으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를 구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자주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흔히 말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손에 쥐어주실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 내실 것, 이루어 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의 삶에서도 하나님다운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망자의 삶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둘람 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 왕의 손에 잡혀 죽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불의를 보게 되고 불합리와 비상식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고쳐내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이 별로 반갑지 않죠. 금리, 물가, 기름값, 여당, 야당, 정부, 하나 웃음나게 하는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 그런 일들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근심케 하는 요소들로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현실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고 그런 불편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매여서 삶이 좌우되거나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지는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지고 경험되는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 사람들이나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고쳐내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여 내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난리와 세상의 소문과 요동함에 함께 묶여서 그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흔들흔들 그렇게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난리, 어떤 소문, 어떤 요동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누려지고 경험되는 절대로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어지는 전쟁으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또 오랜 시간 세상을 묶어뒀던 코로나의 후유증이 점점 더 거대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더불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정치계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헛발질만 하는 정부,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사람이나 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긴장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